2022년 8월 24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의 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전반전에 이기고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후반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전반전에 밀리던 팀이라 하더라도 그 하프타임에 잘 쉬고 또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잘 짜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이 있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한 곳도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3주 만에 야반 도주하여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땠습니까? 다행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윗지역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온 이들이 그들에게 또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바울 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하였는데 아덴에 가서 열심히 설교했지만 사역의 열매를 거의 거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홀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도시들을 설명하면서 각 도시의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였나요? 가장 뭐가 심했던 도시? 가장 반대가 심했던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어떤 도시였나요? 가장 너그러운 도시였지요. 아덴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가장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였고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했나요?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당시 타락의 절정을 달리는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인이라는 말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의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이 한 곳에만도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공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신전의 예배가 바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겠습니까? 이런 곳을 찾아봤다면 바울은 영적으로 더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반대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동역자도 없이 홀로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도착할 무렵 바울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반기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더 많이 상하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족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바울의 울분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유대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방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는 회당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린 지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게 뭘까요?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해주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그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바울의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여기서 떠나가라 추방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여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며 바울의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부부 동역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두 사람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혼자였으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는 동지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뜻밖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 일입니다. 아까 6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분노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 사역이 실패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인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뜻밖의 열매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바울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번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무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바울과 같은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첫째 동역자를 주셨고 둘째 뜻밖의 열매를 주셨으며 그리고 셋째 비전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여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후에 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낙담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바로 고린도라는 컨텍스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후 이제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로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더욱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고린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